사도행전 14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강원으로 소리가 걸리되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을 가진 자라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우주와 위에 하늘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성령을 내사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고요. 아직도 사도행전의 반을 못 왔습니다. 네, 28장인 사도행전에 지금 14장도 못 마쳤으니까 반도 못 왔지만 지나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밑에 있는 구브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에는 바보, 그 다음에 여기 지도상에는 바포라고 나와 있는 곳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가 부활절쯤 같아요. 한 3주 전쯤에 BCD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한 2주 정도 우리가 거기 있었던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동했다가 오늘 본문에는 지금 루스드라는 곳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이 여정이 보이시죠? 예,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섬을 지나서 위로 쫙 올라가서 육지를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미친 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배를 타고 섬을 지나 또 배를 타고 동해에서 서쪽까지 움직여 가면서 남해에서 북쪽까지 움직여 가면서 왜 가는 도시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좀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열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고니온에 있다가 지금 루스드라는 곳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다 불러모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했기에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지금 도망가다시피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동시에 박해와 핍박이 와도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5절에 그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멈출 수가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목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고 자꾸만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혹여나 하나님부터 멀어지진 않았는가,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음으로 제자로 세워졌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 순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항상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와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지나 2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 반석에 세워진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다 불러와서 다시 하나님 가까이 세워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들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 생각을 더 많이 했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배를 타고 섬을 가로질러 이렇게 모든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두 사도는 두 가지의 일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라는 성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큰 소리로, 바울이 그냥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 정말 이 큰 소리로 외치는 바울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는가? 그러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했구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어쩌면 이 루스드라 성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란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 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서라 라고 외쳤다가, 안 일어서면 어떡하냐고요. 고침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거보다 더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 큰 소리를 외쳤는데도 이 낫지를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큰 소리 치니 별거 없네. 그리고 그냥 고개를 획 돌리고 가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도요,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조금 마음이 열렸을지 몰라요. 야 혹시 나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데요, 제가 이 표적과 기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 두 사도도 행한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고니온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문이 루스드라에까지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안진뱅이가 들어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더라. 나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였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나도 회복되지 않을까, 나도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못 고치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이요, 혹시라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가서 그 안진뱅이에게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고침을 받으면 너무나 좋지만 고침을 못 받아도 어때요? 바울이 창피할 일이 없잖아요. 안진뱅이하고 바울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냅다 외쳐버리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고침을 못 받을 거라는 것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못 고침 받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히 이상한 눈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바울은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나 이 안진뱅이와 같이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것과 같이 우리의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걸음을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제가 가만히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을지라도 저는 몇 번 만나봤거든요.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내가 이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어도 어디서 좀 보셨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셨죠?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기 것으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다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 자신이 모든 것을 해냈노라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마 일상적으로 매일 소리 없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저 그런 사람 안 만났는데요. 저는 매일 만나거든요. 굉장히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는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 너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짜린지 알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리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입는 옷을요, 은근히 과시하면서 이렇게 소리 없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 아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긴 네가 뭘 알겠어? 그리고 입 밖으로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큰 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 이런 소리 없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가소롭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가난하면 세상의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이런 큰 소리는 매우 위험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적인 큰 소리로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소리 좀 낸다고 사람이 죽어요? 그럼 사람이 진짜 죽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기가 죽습니다. 정말 기가 죽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인 줄 제가 몰라봤네요. 굽신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저런 차도 못 타봤는데, 나는 저런 옷도 못 입어봤는데, 자신의 초라함과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큰 소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큰 소리칠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믿음의 큰 소리를 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한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의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위엄이고 존엄성이고 권위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누가 누굴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바로가 야곱보다 더 가진 자이고 더 강한 자이고 더 높은 자인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바로에게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죠. 그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야곱이 하나님 없는 바로보다 더 가진 자이고 더 강한 자이고 더 높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가난한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가진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요, 하나님을 가졌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분명히 알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 일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뇌 속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완전히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마다 신전을 휘황찬란하게 짓고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중의 신이 제우스죠. 그리고 그 제우스의 수종자 중에 신발에 날개가 달린 수종자가 있는데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말이 없으므로 누구라고 여겼냐면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고 행함으로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제사장까지 다 불러와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 다시 얘기하면 예배와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 옷을 찢는 행위가 너무나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고 좀 취하면 어때요? 취하면.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신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배와 모든 경배와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경배와 숭배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 달,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어떨 때는 달만 가리키다가도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나에게 좀 시선을 좀 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섬기다 보면요, 사역자들이다 보면요, 가끔은요 그런 인정, 그런 칭찬에 목말라서 좀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거나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경배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여기까지 달려나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옷을 찢은 한 유다의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시야 왕이라는 한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지 이 유다를 전체를 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이렇게 열정적으로 개혁에 앞장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고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 앞에서란 찬양. 그럼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나라 민족을 여러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와 반대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줄 때 이 시드기야 왕은 옷을 찢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제가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말씀이 두려워서 내 옷을 찢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말씀을 찢어버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요, 옷을 찢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세요. 요에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찌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께 하도 집중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냐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 성 밖에 버려지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바울이 죽었나? 아니면 거의 태반 죽을 뻔했나? 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뭐냐면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일어났든 그가 다시 자기를 돌로 친 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돌에 맞았어도, 내가 고난이 와도, 내가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나는 이 길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집중했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펼치셨는가? 만약에 바울이 진짜 죽었다면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가 죽을 뻔하였다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에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열정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나를 자랑하는 모습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경배와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마음을 찢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